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믿습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과 주일 날이 겹쳐져서 중심은 성탄절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도 따로 축하 행사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1시간 예배 모든 응답을 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걸 적으라 그랬더니만은 그 적은 내용이 크리스마스 트리,
또 산타크로스, 선물, 캐롤송, 크리스마스 카드 이렇게 썼더랍니다. 예수님 생일로 적은 사람이 없더랍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이처럼 상업주의로 또 감상주의로 쾌락주의로 본질을 흐리고 이렇게 빠져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1년 중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날, 절도강도 범죄가 많은 날, 사생아가 제일 많이 생기는 날,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고 또 그를 영접하고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 또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거리가 약 1600km, 한 달 이상 아마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도 보고요. 그러면 많은 경비를 들이고 많은 노고를 무릅쓰고 위험한 여러 가지 경우들을 각오하고 넘으면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를 했죠. 가장 귀중한 그들이 갖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우리도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장 크고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러면서 그를 믿고 그를 맞아드리고 또 그의 말씀이 성취된 속으로 들어가고 그를 누리고 그를 증거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생신이라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 떨어져 있다가 자녀들이 찾아뵙고 인사하고 선물 드리고 그런 생신 축하 정도가 맞느냐, 저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이나 주님을 맞이한 분들은 생신 축하는 그런 자세보다가는요, 경배하는 자세, 정말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 같은데, 시대에 뭔가 큰 어떤 걸 자기에게 주실 것 같은데 그걸 계속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아기 예수님 딱 안고 온 걸 보고 모든 내게 있는 멍에를 다 벗기신 하나님, 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아들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참 맞는 자세가 아니냐 싶고요. 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8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세까지 홀로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던 그 한 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딱 보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지 그런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장 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얼마나 맞이하느냐, 얼마나 환영하느냐, 얼마나 기뻐하느냐, 얼마나 그에 대하여 감사하고 경배하느냐, 아마 그 정도는 각각 다를 겁니다. 오늘도 오신 주님을 내 마음 속에 맞아들이고 우리 가정에 맞아들이고 내 현장에 모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오심을 정말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을 누리는 그 속에서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이런 귀중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기묘자라는 단어를 조금 앞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어의 번역에는 The Wonderful, The Wonderful 이렇게 표현했고요. 정말 신기하고 묘한 분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기묘하다 말이죠.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 할까요? 어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분 안에서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이죠.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주이신 분,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신 바로 이 그리스도지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어떻게 그분 안에서 모든 죄 사함 받으며 모든 문제 끝이 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죠. 어떻게 예수 한 분 안에서 모든 재앙이 해결되고 모든 저주가 끝나고 사단이 결박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보다 조금만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봐도 야, 정말 놀라운 분이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이 되신 분이다. 그분을 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 받아놓고도 힘든다, 어렵다. 그럼 그분을 받은 걸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분을 받았으면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사람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다 받았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분 잃으면 모든 것 잃는 겁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고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성자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능력이다. 충만이다. 이런 우리가 표현들 얼마나 보통 표현들이 아니잖아요. 구약 전체가 그분 오실 것을 예언했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의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역사하신 증거가 서신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새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인공이 그분이시다. 요한계시록에 또 설명을 했죠. 이 주님을 우리 교회만이 이렇게 예배하기는 정말 아깝다 할까요?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예배와 제사가 아닐까, 그런 심정이 들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고통이 없어진다, 그 말도 좋은데 고통받는 자들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스라엘 중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저 변방에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멸시를 당할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에 빛이 비치고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그 땅도 역시 멸시받던 한 촌 동네였는데 그곳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죠.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제게, 멸시받고 별 볼이 없는 제게 오셔서 이렇게 모든 걸 회복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도 오셔서 이 고통이 끝나버리고 멸시받던 저들에게 웃음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도록 이 주님의 오심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며칠 전에도 하고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경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복음 들어가는 개인이요 살아나죠. 복음 들어가는 국가가 변화가 됩니다. 영국이 해적 나라, 도적질하는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1등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멸시받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더니만은 모든 게 다 바꾸어져 버리고 모든 게 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죠. 그분은 만왕의 왕, 성경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직이 선지직, 제사직, 왕직 이렇게 있는데 선지직이 중요하지만 선지직만 얘기해가지고는 한 부분이거든요. 제사직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가장 강조해야 될 직이 왕직이거든요. 근데 왕직을 많은 교회가 이제까지 선포하지를 안 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별을 따라봤다. 태어날 왕이 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이니까 아니 나 말고 또 왕이 태어난다면 그 관심을 딱 가지고 나중에는 그 지역의 2살 이하의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죠. 가짜 왕이거든. 진짜 왕이 오시니까요, 이 가짜들이 난리법석을 떨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왕직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얘기하면서 거짓의 아비, 첫 살인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꺾으신 분. 그러면서 요한 1서에도 3장 8절에 죄를 진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고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그 왕직 복음이 요한은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폴리갑까지 그렇게 알았는데 이레니우스가 아주 유명한 제자인데 불구하고 왕직을 딱 덮어버리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 이제 그 로마 교회가 100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의 왕직이 다 묻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초기에 이 복음 운동을 펼칠 때 사실 그래서 왕직을 이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가짜 왕 사단이 난리버섯을 떠는 거예요. 이래가 이단 성이 있다는까지 얘기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왕직을 선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선포하지 않는 메시지가 다가 아니잖아요. 부분이잖아요. 사단이 가장 겁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주님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와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던 지역이, 저 변방에 있던 이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되기도 하고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3절에도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라가 나오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일어나서 창성하지만은 나라까지도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라. 오신 그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하셔서 그 아들의 나라, 속량과 더불어 모든 해방과 유업을 잇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마귀의 일을 꺾게 하셨습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축출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할 권세를 주었나니,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활용하셔야 여러분이 사단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요, 천사들의 역사와 사단들의 역사. 이것도 많은 교회가 너무 이야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 그리고 천사의 세계, 물론 그 타락한 세계가 또 마귀의 세계고요. 그 위에 하나님, 이건 과학이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성경만이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세계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옆에, 아니 항상 옆에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사가 같이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서 보호도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 이름 앞에 수종 들고요, 성도들에게 이 큰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 그분을 받으니 창성함과 즐거움이 주신다고 했죠. 그 즐거움이 어떻게 좋으냐, 수수하는 즐거움처럼 탈취물을 전쟁하고 난 뒤에 탈취물 노획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앞으로는 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에스겔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리스도, 이걸 쭉 이렇게 좀 보면요, 너무 많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성전 문지방에 물처럼 물이 흘러날 것이다, 생수가 날 것이다.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또 한편은 그리스도의 역사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빛이 비치라. 그 바로 빛이 그리스도죠. 그분 안에서 세계가 돌아올 것을 다 설명하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정작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느냐가 문제거든요. 구약에 그리스도, 아니 메시아 오면 다 끝난다. 그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습니다. 왔는데 받지를 안 했던 많은 사람들. 그게 문제죠. 받은 몇 사람이 그래도 이어갔죠. 우리가 그리스도 받고 난 뒤에 모든 문제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가 내게 누려지면 되는데 아직도 멀리 있단 말이에요. 구경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저 먼 머리 떨어지는 집에 찾아가서 생신 축하할 정도고 내게는 막상 복음화가 잘 안 돼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에서 나와의 거리감이거든요. 여러분 좀 좁힐 수 있어야 되고요. 성경대로 복음 속에 정말 주님 안에서 들어갔더니 고통이 흑암 세력, 고통받는 세력이 다 꺾어졌다.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요원으로 세우셨다. 암담하고 답답하게 살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받고 난 뒤에 가문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직장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다.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 모든 여러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어디서 종교 생활하고 안 있습니까? 저는 그 유목사님 그 러시아 집회 가셨다가 푸시킨 박물관에 들어가서 보고 난 뒤에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 예수, 그걸 전체 쭉 본 난 뒤에 러시아에는 참된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았다. 그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옛날 소련 그 시대가 기독교인이 90% 넘은 나라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복음이 옳게 안 전파됐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부분 복음, 적당하게 믿는 복음, 종교식으로 믿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돈이 앞서서 돈보다 못한 예수, 나보다가 내 중심 늘 앞장서서 나보다가 뒤에 밀려나는 예수, 창세기 3장 넘어서는 예수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예수라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성공 위에서 성공보다가 못한 예수,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말이잖아요. 이 바른 복음, 아니 정말 주님을 우리가 최고로 높이고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앞제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사람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 채찍, 많은 압박당하는 일들 다 없애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포로 생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다 노역만 하는 그들에게 모든 포로를 끝나게 해주시겠다. 막대기를 꺾으시듯이 모든 우리를 때리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리시겠다. 복음 안에는 이런 큰 자유와 해방과 승리가 있습니다. 5절에 그랬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군복이고 신발이고 전쟁 끝났는데 다 필요 없다. 전쟁 끝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정말 주님을 맞이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에 서니까 전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앞자던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서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경내에 엿보지도 못할 만큼 무너졌습니다. 사단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사단의 진들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 군대들이 분쇄되고 파멸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을 쭉 설명을 하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아 네가 우리를 정죄하던 게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 그날이 오는 중에 또 그 일이 현지도 지금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미래의 축복도 남아있지만 오늘의 축복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단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오시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완성되어 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바벨론이 전 세계입니다. 바벨론이 폐망을 하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진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 세계를요, 사단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진행해 가십니다. 또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분 안에서 끝나고 큰 싸움도 있겠지만요, 내 안에 작은 싸움, 갈등과 내 안에 많은 그 영적인 정신적인 괴로움도 있겠죠. 마음의 싸움에서부터 가정의 싸움이든지 혹은 형제 간의 싸움이든지 다 종식되는 복음, 그것도 패배로 종식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받지를 못합니다. 왕으로 오셨으면 받았을 건데, 아주 멋진 제사장으로 왔으면 받았을 건데, 이사야 53장에 있는 대로 마른 땅에 연한 순같이 오고요, 뉘울 곳이 없어서 집에서가 아기를 못 낳고 말구에서 아기를 낳고 강보에 사서 말구에 누워놨는데, 그런 예수 받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기 예수를,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분 안에서 뭔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겸손하게 오신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졌구나. 마른 땅에 연한 순같이 왔지만은 마른 땅에 연한 순 같은 나 같은 주님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구나. 아주 초라하고 가난하게 오셨는데 알고 보니 초라하고 가난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구나.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그게 바르게 받으면요,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데 조금만 교만하면요, 그런 예수님 싫다. 뭔가 그렇게 마음이 높아졌는지 교만해졌는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다고요. 지금도 많은 안 믿는 분들이 그럴 겁니다. 뭔가 주문 올 건데 뭐 교회 가고 뭐 기도한다고 별 거 있나? 아무 초라하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니까 아예 안 오겠죠. 아예 안 믿죠.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요,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 자체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여기 아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성경 원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감히 저 청년, 한 이상한 청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여기니까 참나마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그런 의미죠.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요 자꾸 육적으로 해석해서 뭐 성부 하나님의 첫 피조물이라느니,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느니, 인성몸만 입고 왔지 그분 안에 하나님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가질 수 있느냐? 이래가 고대로부터 뭐 아리우스주의 이러면서 많은 이
이단들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러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아주 그 명맥을 이어가듯이 지금 진행해 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더라고요. 그 아들 안에 우리의 모든 걸 주셨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주셨고, 혹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들이 되어가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도 함께 그 형제, 그 아들의 반열에, 자녀의 반열에 서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묘자다. 기묘자는 앞에서 설명을 또 드렸고요. 모사다.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이 지혜라고요. 한 일을 어떻게 잘해가야 되냐? 경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경영을 잘해가야 된다고요. 모사 되신 주님을 맞이하면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인생 경영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사업 경영의 지혜를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모사라는 단어도, 주님이 나의 모사, 얼마나 좋더라고요. 내가 어리석고 우둔의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의 지혜, 나의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제가 이 서문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교사 강습회가 노회에서 열렸는데 남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합동측에 지금 총회장을 지낸 분이, 그때는 아니죠, 젊은 분으로 한창 뛰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교사 강습회 1,000명이 이상 모인 그 전도사들과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는 직접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성부가 하나님 아버지다 말이죠.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마음에 담고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를 쭉 하면서, 저분이 저렇게 큰 교회를 하고 유명한데 삼위일체를 잘 모르고 있구나. 다른 건 다 그만두고요. 성부도 우리에게 아버지지만 성자도 내게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믿습니까? 성령도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그분이 내게 오시면, 그분이 내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한 평강을 주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 평강의 왕의 주님을 모시고 평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오시니 인간 12가지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 엄청난 근본 문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우리를 노아 홍수 같은 재앙 속에서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주 되게 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벨탑까지 성공한 것처럼 세상이 그래 가도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복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문화, 귀신문화에서 또 불신의 6가지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한편 우리가 연말을 쭉 정리하면서 복음 밖의 일 별가치 없었다. 복음 안에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좀 보시고 내년도에 우리가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헛수고하는 인생보다는요 복음과 연결시켜서 주님 안에서 너무도 빛나는 영원히 남는 그런 걸 좀 잘 계획하시는 연말에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해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을 잘 찾아서 그 길을 보시고 누리시고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번 모시고 모든 문제 끝났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살 것이다. 그분 한 분 있으면 나는 된다. 그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다.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한 분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 한 분께 감사하는 이런 귀중한 성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고통이 끝나버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멸시받고 변방에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창성함과 영화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모든 문제를 꺾으시고 모든 전쟁을 끝나게 하신 그 참분 주님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